오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또 내 시간을 희생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인정도 못 받고 어떤 때는 가족들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뭐하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 모여서 회의하면서 일식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계기 일식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어떤 분은 300년 만에 일어났던 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장관을 저희들이 봤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완전히 이제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의심은 아니지만 불신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초창기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우리의 수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간 사람이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계속 이어서 밧세바가 와서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왕은 그걸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시고 혹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까? 라고 하는 말로 이 아도니아의 이 모반 행위를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특별히 이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세 명을 다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독 그리고 나단 그리고 누구요? 브나야. 자, 우리에게 좀 약간 생소한 이름이죠. 생소한 이름인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3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어떤 계획을 알려주냐면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여기서 너희 주의 신하라는 얘기는 다윗 왕의 신하들을 얘기죠.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하면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내 왕위에 그때부터 앉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학자들은 한 2년 정도 다윗은
이렇게 한 이후에 더 살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공동 통치를 한 거죠. 솔로몬이 섭정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사건을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포함하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단, 그리고 사독,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의 다른 정말 가장 실세들은 다 이미 아도니아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조선왕조 그 역사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 그대로 모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단이라든가 사독이라든가 브나야는 나중에 이제 요압 장군을 이어서 군사령관이 되고, 사독은 아비아다를 이어서 그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대세가 다 이미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 그냥 다윗 왕을 이어서 왕권 투쟁이 있었나 보다, 우린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그런 거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은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요, 또 왕은 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윗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고, 이 세 충신들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말하면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은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내가 솔로몬을 내 왕위에 앉혀서 유다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브나야가 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브나야는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짧게 고백을 하는데, 이 브나야의 고백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그 배경에 그 사독과 또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가 얼마만큼 왕따를 당했고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황상 우리는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밧세바가 많이 염려했던 게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솔로몬을 살려뒀을 리가 없죠. 솔로몬을 살려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머지 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좁은 길, 또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의 그 끝물이죠.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져간다 그러면 거의 여기 200까지 거의 왔을 그 순간에 결국은 전세를 뒤집어서 다윗 왕의 그 결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열왕기상 1장 뒷부분에 보면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되고,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선택했던 그 걸음들을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때는 참 그게 우리에겐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사실은 그것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갚아줄게,
뭐 이런 개념, 또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설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책인데 뭐 조금씩 짬짬이 좀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은 7가지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너무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큰 기업에서 무슨 판촉물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화장품도 샘플 나눠주고, 그러면 그 판촉물 샘플들은 가격이 얼마 안 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게 부담이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면서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푸드 시식을 하잖아요. 시식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저도 가끔씩 먹어요. 배고플 때는 한 바퀴 뺑 돌면 배가 찹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조금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 먹어보고 나면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맛있어서 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작은 것이라도 호의를 받으면 갚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 시식 코너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매출이 2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국 뭐라 그럴까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사게 만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헌신을 잘 하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무슨 엄청나게 뭘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빼고 핑계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 요즘 많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이 tru라고 한다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부담을 느끼는 게 이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걸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님이 상을 주시니까 여러분 헌신하세요, 이거는 저는 별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합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도 희생한다고 그래서, 헌신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니들이 그래도 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또 갚아줄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지금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외로운 걸음들, 그동안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그 길 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보상해 주시듯이, 신약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신약의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라우디기아 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는 많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여가지고.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그 신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에 대해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열린 문. 그래서 지금 LA도 가면 열린 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열린 문을 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죠. 너의 그 희생과 충성과 봉사에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뜻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써주실 것이다. 또 그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각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신앙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 헌신해도 고생하고 이 땅에서 보상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또 나를 죽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 저는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 때 또 내 직장에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열린 문을 두어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서 몇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에 대한 구절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 외에도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8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과 죄사함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외로운 길을 가도 또 좁은 길을 가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저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사독, 분하야 그리고 솔로몬까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면 모든 신하들과 또 대세의 흐름이 아도니아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을 했죠. 그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하심으로 기름 부어 그를 세우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좁은 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들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